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7절까지로 되어 있지만은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71쪽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일어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싫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정말 하기 싫어도 말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유다 나라가 망한 후에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도 많이 보여주시고 또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에게 그걸 통해서 전하도록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보고 좌로 누워가지고 390일 동안 있으라고 하셨고 또다시 우쪽으로 누워서 40일을 꼼짝없이 보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 430일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2개월간이죠. 우리는 뭐 며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1년 2개월간 누워서 지내야 한다고요. 390일 동안 저쪽으로 돌아 누워 있고 그러니까 1년 1개월 정도는 저쪽으로 돌아 있고 한 달 동안은 저쪽으로 또 돌아 누우라는 거예요. 옷도 못 갈아입고 급한 용무도 누워서 다 해결해야 하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누워서 하고 또 찾아보니까 빵은 인분 똥을 연료로 해가지고 불을 피워 먹으라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또 그것만 아니죠. 머리털과 수염을 모두 깎으라고 그래서 다 깎았죠. 정신이 나간처럼 손뼉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말하라고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다 그렇게 하면서 남들이 보면 웃기지만 또 갑자기 집안의 모든 직기들 다 챙겨가지고 이사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에스겔서 12장에 보면 급히 또 이사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니 하나님 지금 이사 가면 안 되는데 이 땅값이 지금 제일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딴 데 지방으로 가는 말이 됩니까? 그런 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선지자 노릇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해서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도 낳으라 그래가 3명이나 낳았죠. 물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긴 알겠는데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직접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다들 사람도 손가락질, 애 셋 넣을 동안에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행동을 한다 해서 이 백성들이 제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선지자라는 놈이 저렇게 창녀 같은 여자하고 산다고 이러면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냐. 그것부터가 이미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오늘 13장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2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뱃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2번째 상징적인 것도 조금 말씀드리면 항아리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 모두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서로 인사불성이 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포도주 항아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비유를 드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2가지 상징적인 행위 외에도 사실 예레미야서만 해도 다른 상징적인 행동들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행동들이 오늘 처음 2가지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이 13장을 기점으로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보고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갖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졸지에 총각으로 그냥 늙다리 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18장에서는 토기장의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더니만 19장에 가서는 그 토기장의 집에서 옹기 항아리를 사가지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라고요? 백성들 대표를 데리고 흰놈 골짜기 가가지고 거기서 그 옹기 항아리를 깨버리라고. 너희들도 이렇게 바싹 항아리를 깨버리겠다고. 그래서 백성들 대표 앞에 얼음장을 놓고 그렇게 위협도 줬죠. 그 외에도 몇 군데 이 예레미야서에 이런 상징적인 행동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뜻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런 걸 한다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 답을 달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렇게라도 자기 백성을 좀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밖에는 더 말씀드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새로 구입해서 허리에다 탁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배로 짠 띠를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배로 짠 옷은 입어본 적이 있죠.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장례 나면 상주들이 다 배옷 입고 요즘은 양복 입고 검은색 옷으로 다 통일하지만 예전은 그렇지 않죠. 누런 거 입어야 됩니다. 이 당시의 옷들은 다 세마포 같은 배옷들입니다. 삼이라는 한해살이 풀들을 잘 어떻게 가공해가지고 실을 만들고 그것을 배틀로 잘 짜가지고 옷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옷들이 오늘처럼 상의, 하의 이렇게 별로 따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다 통으로 짜가지고 하나로 입고 다녔기에 꼭 뭐가 필요했을까요? 허리에 띠가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아랍 중동 사람들 보십시오. 특히 귀족들
왕과 사람들은 머리에다 두건을 탁 두르고, 예? 통으로 된 흰옷을 탁 입고 여기다가, 예, 띠를 띠고 하는, 나름대로 그게 자기들의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멋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 이 중동 지방에는 통으로 짠 옷이 잘 통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아마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옷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배로 만든 띠 하나를 사가지고 그 허리띠를 유프라테스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다가 숨겨두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금방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고생했을까요? 아니면은 금방 그냥 그 가다가 이렇게 심고 이렇게 하고 했을까요? 아, 쉽네. 그 명령 그거 참 쉽네.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띠 하나 사서 강가에 갖다 두면 되는 게 아니고, 요단강 강가에 둔다면 쉽잖아요. 요단 강가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가나안 땅, 정확히 말해 아나돗에 있었는데, 그 아나돗에서 북동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려면은, 예, 뭐 어떤 사람은 1000km가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560km가 된다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느 만큼인지 가보지를 못해서 사람마다, 왜냐하면은 이 유프라테스 강이 장장 2800km나 되니까, 너무 넓으니까 상류에 가든지 하류에 가든지에 따라서, 예, 거리 조정이 다를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예, 제일 짧은 거리가 560km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부산에서 평양까지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귀를 구해가면 좀 덜 고생하긴 하겠지만 걸어서 가는 거나 아마 나귀 타고 가는 거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가는 시간은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 저희 집에서 향동에 있는 우리 권사님 댁까지 화분 하나를 들고 걸어서 갖다 드리려면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립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그것도 이대에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 중동지방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부산에서 평양 거리는 권사님 댁까지 60배가 넘으니까 권사님 댁 가는 걸 2시간만 잡아도 120시간이 저게 어디야? 유프라테스 강 제일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12시간씩 빡세게 걷는다고 치더라도 쉬지 않고 10일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장 가까운 거리고, 예, 이제 조금 먼 거리 가면 20일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 15일에서 20일 정도는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번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오고, 예,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또 도적들을 만날지 그런 위험들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말씀대로 이걸 그래도 다 지켰습니다. 요단강 가까이 가지 않고 저 유프라테스강까지 가서 하나님은 몇 날이 지나서 바위 틈에 숨겨둔 허리띠를 가져오게 하셨죠. 가서 봤더니 허리띠가 심하게 썩어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배가 식물로 만든 거라 습기를 못하고 썩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배로 띈 띠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배로 띈 띠는 유다 백성입니다. 그들은 원래 새로 산 배띠처럼 물에 젖지도 않은 깨끗한 언약 백성이었죠. 그렇다면 허리띠를 둘러매는 허리와 몸통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가 썩은 것은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왜? 멀어져서 버려야 되니까. 허리띠 구실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허리띠가 허리띠 역할을 못하게 된 게 유다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교만 때문에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악은 오히려 그 선민 사상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죄악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큰 교만을 썩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이 썩는다는 것은 곧 그 교만이 무너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포로로 사로잡혀 갈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악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따라 행하면서 다른 신들을 쫓아가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고 거절했다고. 그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허리띠가 사람 허리에 단단히 동여매 있듯이 이스라엘 온 집,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 온 집, 남왕국 유다가 다 자신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 이름을 빛내게 하는 한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릇된 우상 숭배에 빠진 탓에 이제 그들은 썩은 허리띠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예레미야가 왜 요단강이 아니고 저 먼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그 먼 길을 2번씩이나 걸쳐 여행하며 갔다 와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유다 백성이 결국 그 뜻은 그곳에 있는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고 영향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물들어가지고 거기서 썩어가지고 또 그것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2번째 상징적인 행동은 앞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12절에서 14절의 사이에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백성을 모두 술에 잔뜩 취하게 할 거라고 하십니다. 왕과 고관들을 비롯해가지고 제사장, 예언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백성, 모든 주민들을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들어서 서로 술 취해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해서는 온 나라가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번째 심판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 망하게 할 거라고 술 취하게 해가 너희들 다 이렇게 서로가 분열되어서 전쟁한 거나 마찬가지로 내부가 분열되어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될 거라고 망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기보다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경고하는 의미가 여기에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교만을 접고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 은혜와 영광을 구하는 존재로 돌아가라는 진심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경고의 말씀 속에 심판에 선포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심판을 말만 좀 다르고 또 상징적인 행동이 다르고 달랐지만 똑같은 얘기였죠. 바벨론에게 망할 거라는 이 얘기가 얼마나 반복적이었습니까? 망하게 될 거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어떤 행동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시각적으로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언자는 대체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때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상징적인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예언자의 삶 자체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말이 되든 말이 되지 않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전하는 것. 그래서 예언자의 말뿐만 아니라 예언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천 년 전의 말씀이니까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는지, 그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교만이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이 가장 잘 안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나에게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지, 돈 문제인지, 사람과의 관계 문제인지, 또 가족과의 문제인지, 우리 자신의 성격 문제인지, 나의 도덕적인 문제인지, 삶의 문제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 내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다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내게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 하나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삶 전체가 올바로 균형을 잡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만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6일간의 낮에서의 직장, 또 퇴근 후 집에서 만나는 가족, 그리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부르신 것처럼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많은 만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때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일날, 수요일날 두 번 교회에 나오지만은 많은 날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배로 된 띠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 상징은 유다민족이 제사장의 옷에 두르는 허리띠와 같기에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교만하고 또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면 결국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우상의 좋은 것들을 취해 살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 부패하고 썩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배 허리띠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리띠는 허리에 있을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만 자꾸 넘쳐나고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아무 공허한 메아리처럼만 들리다가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꼭 붙잡고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무엇인가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좀 여전히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경홀히 여겨지고 있는지 정말 내 삶을 말씀 가운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는 정말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완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데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연약하고 신학이 약하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걸 이해하지 못해. 저 사람들이 잘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꾸로 하나님이 나보고 네가 들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내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 말씀은 내게 아닌데 저 사람 건데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잘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만해서 상대방 말을 안 듣고 나만 맞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 이해하고 끝까지 우기는 것도 교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어떤 존재로 계속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말 잘 모르겠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서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고 때로는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끝도 없이 반복하여 유다의 죄악들을 지적하시고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처럼 죄는 어느 순간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 서게 하며 죄는 어느 순간 우리를 영적 음란의 길을 걷게 합니다. 또한 죄는 어느 순간 우리를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세상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유혹합니다. 거기다 우리는 유다 사람처럼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기까지 만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 말씀 앞에 돌려 세우시는데 부디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비추는 거울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길로 향하던 우리 위에 죽음의 고난을 친히 감당하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들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거짓 신앙을 신뢰했습니다. 거짓 우상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들과 다름없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셔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사회생활에서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